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주제는 이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저희 가족은 계엄 모르고 다 아침에 알았어요. 아침. 근데 일찍 하신 분들은 꼴딱 세우셨던 것 같아요. 걱정과 근심, 또 나라에 대한 걱정, 근심, 좌파든지 뭐 우파든지 보수든지 진보든지 꼴딱 세우신 분들이 많은데,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이러한 일들을 접하면서 배워야 할 우리의 태도 및 자세가 아마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와 아마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이 아닌 약속의 성취에 대한 소망. 자, 어떠한 일이 터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 상태인 거 아시죠? 자, 전쟁 상태이지만 그 국민들 어떻습니까? 예전하고 좀 틀려요. 완전히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렇게 막 완전히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전쟁 중에 있지만 지금 국민들은 물론 포격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소수의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냥 평안 가운데 지금 보내고 있더라고요. 네, 전쟁 중인데도. 물론 우리나라는 휴전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지만 이러한 일에 반응할 때 원래 양자 역학적으로는, 최신 양자 역학적으로는 모든 일은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 종말이나 이러한 일들을 대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뭐죠? 두려움이 아닌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 소망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자, 종말이 오기 전에 이루어지는 전쟁 있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세계 여러분들이 이 한국과 북한의 전쟁, 즉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의 전쟁이 아마겟돈의 그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종말의 시작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 아마겟돈 전쟁의 정확한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관점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남한과 북한의 대치가 있고 만약에 이 대치의 균형이 깨져서 전쟁이 나면 이게 아마겟돈 전쟁의 시작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아마겟돈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와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질 장소로 묘사됩니다. 성경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하나님과 그 사탄의 세력 간의 최종 대결이고 세상 모든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은 단순한 특정 국가들의 전쟁은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어떤 특정 물리적인 전쟁보다는 영적 전쟁입니다. 즉 인간의 죄악과 불이 하나님의 균형력을 깨트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종말 직전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마겟돈의 직접적인 시작이라고는 보긴 어렵고요. 왜냐하면 아마겟돈은 전 세계적인 규모의 영적 갈등을 포함한 전쟁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이 종말의 징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셨죠. 즉 지역적 갈등이나 이러한 국지적인 전쟁이 종말의 징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한국과 북한의 전쟁은 이러한 징조들 중에 하나로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 자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성경에도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말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영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나 이 종말에 대한 논의는 좀 흥미롭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아마겟돈 전쟁은 곧 종말을 의미하거든요.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난 성도로서 이를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게 더 현재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그 기억하세요?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 공교롭게 제가 그때 신촌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다미성교회 본부가 신촌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 대학에서 10월 28일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10월 27일 날 그 주제를 가지고 종교국회에서 연극을 만들어서 연극을 관람했어요. 연극을 관람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풍자하면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연극 내용인데 다음날 되니까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그때 신촌 다미성교회 본부 앞에는 전 세계 아마 취재진이 다 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왜냐면 외국에서도 막 전도를 하고 그래서 아무 일 없어지 끝나서 그냥 그게 무너져 버렸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신촌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그때 어떤 경험이냐면 그 다음 날 10월 30일이죠. 한낮에
기상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한낮에.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오후 2시 정도 됐는데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갑자기 막 벼락이 치면서 캄캄해지는 그런 현상이 30일 날 한 2-3시간 정도 있었어요. 한낮인데 밤처럼 깜깜해진. 만약에 그 이장님인가요? 그걸 30일로 했으면 아마 정말 사람들 많이 거기에 빠졌었을 것 같아요. 그게 신촌에 있었고, 신촌에서 그 기상이변이 그 다음 날이라 그냥 묻혀졌는데, 그 사건 이후로 한국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게 되었죠. 엄청난 그 부작용과 비판과 비난을 듣고 나서. 그래서 종말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종말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 태도에 대해서도 역시 많이 관심이 사라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현 시대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 종말의 시대라고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제 지금 한국과 북한의 이 전쟁이 아마겟돈의 시작이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징조 중에 하나니까. 하지만 정말 아마겟돈 전쟁이라면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의 균형력이 깨져야 되는데, 사실 어느 면에서는 지금 깨어지고 있죠. LGBT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지금 원래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 이 하나님의 하나의 창조의 균형력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종말의 날을 이제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종말의 그 날짜나 그 사건에 집착하기보다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준비된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나 공포로 반응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이것에 반응하라고 말합니다. 즉 종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아마겟돈 전쟁이나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과 북한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북한이 지금, 그렇죠,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그리고 그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복음이 필요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영적인 상황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남북한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어제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참 막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북한의 전쟁이 아마겟돈의 시작인지에 대한 단정, 확답은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전쟁이나 갈등, 이 잉여 포텐셜, 하나님의 균형이 작동하는 잉여 포텐셜의 최정점이 전쟁이거든요. 이러한 모든 전쟁과 이러한 갈등은 인간의 죄악을, 인간의 어떤 불의를, 하나님의 균형력을 깨트린 그것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균형력이 작동하는 바로 마지막 때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이 종말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준비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1992년 그 10월 28일처럼 날짜를 특정하면 그거는 이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0절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들까지 넣은 건 정말 강조하신 겁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날짜가 언제인가 여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 종말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공포나 두려움보다는 뭐죠? 소망.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 종날은. 마태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어라.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이 말씀은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된 삶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면 악의 영의 활동과 세상의 종말. 디모데후서 3장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도 종말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도전받고 지금 어떤 책을 쓴 분이 한 달에 30만 번을 감사합니다를 하시고 초자연적인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를 해서 저도 100만 번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12월달 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를 우리는 지금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의 영,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만몬의 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LGBT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주 이런 악은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이 문화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된 길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니라 소망과 승리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깨어서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이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소망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적 종말은 단순히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그날에 이루어질 그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처럼 종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이 시대는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종말에 가까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죠.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육신이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911 때 그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날아간 그 비행기들 있잖아요. 그때 이제 비행기들이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날아가니까 이제 낮게 날아갔으니까 다 그 당시는 문자를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들의 거의 대부분의 문자가 사랑한다는 얘기였어요. 사랑한다는 얘기. 사랑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천년만년 우리 육신이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이 곧 사라질 수 있다는 이것을 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 서로 사랑만 하고 살 텐데 대부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종말의 시대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대 오늘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앞에 그 고백할 때 읽는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내용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결국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죠?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악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18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준비하고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준비된 성도의 삶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전신갑주를 입는 거고 두 번째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이고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임재 경험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 교제, 임재만이 종말의 때 넘쳐나는 이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서기 위함이라. 세 번째는 확고하게 서기 위함, 서는 것입니다. 어디 위에?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는 혼란과 절망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공포로 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향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소망 안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제외하실 것을, 우리가 제외할 것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와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물론 이 종말 아마겟돈 전쟁을 오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악의 영입니다. 악한 정사.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 악한 정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위치를 압니다. 악한 정사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있는, 그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우리의 위치입니다. 종말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말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승리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이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서 오히려 종말을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거룩하게, 축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준비된 삶을 산다면 결코 종말은, 아마겟돈 전쟁은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죠? 영광과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읽고 말씀 마치러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나의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종말이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의 최선의 선택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쁨, 감사, 평안, 충만, 그리고 믿음과 사랑, 소망이 더욱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저희가 깨어서 준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쁨, 감사, 소망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과 하나님의 사랑이 늘 차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기쁨을, 이 충만함을, 이 사랑을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고백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의 영으로 나의 혼을 바라봅니다. 영인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사탄의 머리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인 나는 영혼 구원자 축복의 통로입니다. 영인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 온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으며 예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부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영생을 가졌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